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 서로에게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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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두 번째 날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첫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러한 일이 있었고, 오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주님이 마지막 그 한 주, 인류의 가장 위대한 주일 수 있고요. 또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둘째 날 깊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러한 둘째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3편, 4편, 5편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정당한 반응은 기도임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다윗은 공경 속에서 기도하는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공경에 처할 때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 많은 대적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되겠죠. 다른 때도 보통 때도 기도하겠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는 대신에 쉬지 말고 간구하라고 하죠. 행악자를 바라보고 행악자를 원망하다 보면 나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악자를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된다 했나요? 닮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오늘 시편 6편은 이 같은 보편적인 진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새로운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적대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일수록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울더라도 하나님께 도설하고 기도하죠. 네, 자신을 또한 살피는 모습을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도 살피게 됩니다. 상대방으로 인하여 원망을 쏟아놓다 보면 내가 또 이런 부분은 부족했었지 하고 일단은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게 되죠. 네. 시편 6편은 소위 참회의 시들 중 하나입니다.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을 가리켜서 참회의 시들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6편은 죄를 뉘우치는 시편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참회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들이 슬픔과 근심과 탄식이 스며 있어요. 3절, 6절, 7절에 보니 슬픔과 탄식이 야훼여 돌아와 내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야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에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단호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죄를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틀림없이 수반되는 현상들이 6편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이 참회 중에 관구, 8절에서 10절은 확신하는 가운데 서원입니다. 행악자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네. 또한 9절에 보니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극한 연약과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간구가 1절부터 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구원의 간구를 계속 드리죠. 3절에서 5절 후반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픔의 극치와 참담한 정황을 있는 그대로 아뢰죠. 6절, 7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욕을 적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확신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떤다. 호련히 부끄러워할 것이다. 시인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너무 아파요. 이 아픔을 속히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나의 뼈가 떨린다고. 내 영혼도 심히 떨린다고. 이것이 어느 때까지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야단을 맞고 매를 맞는데 이것을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때로 우리가 징계의 당연함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징계 아래 빠져드는 것이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너그러이 대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의 불변하신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를 애원하고 있죠. 야훼여 내가 수척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린다.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대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삶에서 당하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노여워하시는 표시인가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에 연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조차 무력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지켜가는 것도 우리는 연약하고 어렵죠. 이 동일한 시인의 심정이 4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내 뼈를 떨리게 한다.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고치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건져 달라고,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죽고 나면 주님을 기억할 수가 없을 거니 주님이시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제 뼈와 영혼이 심히 떨린다. 시는 자신의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떨린다고 그러죠. 나를 고쳐달라고. 나의 뼈, 나의 영혼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과 영혼이 다 떨린다는 거죠. 나의 뼈와 나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그의 자녀가 연약할 때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하나님도 같이 아프고 같이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간구할 때 육신과 영혼이 모두 두려워 떠는 상황 속에서 차분히 진정시킬 길은 오직 기도임을 인식한 시인의 지혜를 우리가 담고 배워야겠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구원의 간구, 처절한 상황이죠. 이렇게 간구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죠. 시인은 처음 4절 속에 야훼여라고 5번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만이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면 모세가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훼여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90편 13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칼빈이 즐겨 부르짖던 간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제단 아래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연기하시겠나이까?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주여 어느 때까지를 되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지연을 통해서 자신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죠.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소망을 두고 있죠.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호소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움직입니다. 이러한 호소는 미치지 못할 곳이 없겠죠. 우리가 전심으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내 뼈가 떨리오니 하나님 인자함으로 나를 건져 달라고 이 고통을 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죽음 다음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본문은 전체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시인은 지금 죽음에 관한 어떤 교리를 작성하려고 하지 않고 비탄 가운데 죽게 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대로 죽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바랄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죽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역을 기대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나.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도 없으니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의 찬송은 지옥불 가운데선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겠죠. 이 노래로 온 누리에 채울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을 구원받은 백성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의 극치와 참담한 정황을 그대로 아리는 기도,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으면 침상을 띄우고 요를 다 적셨겠습니까? 시적인 은우적 표현을 가지고 있죠. 계속 흐르는 눈물만이 나의 참담한 정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리도 나지 않죠.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을 기력이 없습니다. 시력이 감퇴한 것을 고백하고 있죠.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극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확신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부르짖죠. 야훼께서 내 곡성을 들었고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물러갈 것이다. 7절과 8절은 분위기 전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슬픔 가운데 잦아든 목소리가 갑자기 우렁차게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확신이 내 마음에 올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떨리죠. 그리고 없던 소리가 기어들어왔던 소리가 확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음율에 맞춰서 되게 시편들은 노래로 찬양으로 불렀던 건데 슬픔 가운데 잦아든 목소리가 우렁차게 음율에 맞춰서 확신 가운데 소리치고 있습니다. 승리는 아직 미래 일이었는데 10절에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미래형으로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확신으로 호통을 치고 있죠. 승리의 간구는 응답되었던 겁니다. 네, 우리의 이 곡성을 들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들으셨도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분명히 받으실 것이다. 내 원수가 심히 떨 것이다. 내 원수가 이제는 두려워 떨고 물러갈 것이다. 아버지여,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뭐라 그래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원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귀한 이름, 그들의 멸망 대신에 구원을 위해서 소리쳐 간구해 줘야 되겠죠. 내 원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나를 괴롭힌 자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시인의 기도처럼 망할 것이들이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오늘 둘째 날, 고난 주간의 둘째 날을 우리가 갈 때 저들은 모르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참회의 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기도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결과가 아닐까요? 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죄는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응답 주시고 또한 내 대적들까지도 모르고 한 짓이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이 세상에 천국을 넓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저희들 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가 곰핍함으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울며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은 몰라서 하는 것이니 저들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라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저희가 음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시여 나를 고쳐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다윗을 닮는 저희들, 주님을 본받아가는 저희들, 고난주간의 둘째 날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